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16절 17절인데 제목은 성소 아버지 앞에서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나오면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은 기쁨이 있기 전에 아픔이 있죠. 탕자가 돌아오고 또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을 지나서 회복된 기쁨이 피어나는 것이겠죠. 자, 우리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에스겔을 두 번째 파수꾼으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선지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죠.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유월절 식탁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으로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도대체 유월절 식탁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로 시작했죠. 또 그것 때문에 끝이 났죠. 또 그것이 무엇이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는 이 떡, 이 잔을 나누며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무엇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시는가?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이어서 가족 의식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공동 책임성. 나만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너의 일도, 너 또한 나의 일도, 아프고 기쁘고 함께하는. 그래서 이 34장 가족의식의 핵심 부분에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인다 내 양떼를,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인다. 이 본문 전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참혹한 그 기소가 나옵니다. 양떼는 먹이지 않고 저들만 먹어서 배부르고, 양을 잡아서 그 틀로 기름지게 입고 이런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것이죠. 아버지는 가족을 먹이는 것이죠. 그런 가족 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마음에 맞는다는 건 뜻이 통하죠. 뜻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가슴에 합하였는가? 그 핵심이 사무엘상 끝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그 엔게디 항무지에서 12년 고생을 하는 그 참혹한 망명 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끝나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일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납니다. 압살롬 때에 만난 위기는 이때의 위기에 비하면 위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블레셋의 부름을 받아서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가족과 모든 수요를 다 뺏어갔습니다. 가족. 이 4차원 세계에서는 가족이 절대입니다. 가족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걸 건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가족을 뺏기고 나니까 이 다윗과 혈맹의 사람들이죠.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해서 혈맹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런 인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광야의 사흘길을 앞서간 아말렉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가. 이 부솔 시내를 건너면 광야가 되는 것이죠. 600명 중에 200명이 자기들은 피곤해서 못 가겠대요. 피곤해서. 나는 일단 그 200명부터 죽이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절명의 시간에 다윗이 그 200명을 시냇가에 쉬게 합니다. 참 이상한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일까? 그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아말렉이 버린 애굽 병사인데, 소년 병사인데 병이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 병사를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아말렉 추적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그걸 사흘 동안 치료하고 먹이고 그래서 살아나게 합니다. 사실은 그 애굽 병사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푸솔 시내가에서 그 200명을 만나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전리품은 가족은 돌려주자. 그렇지만 전리품은 나눌 수 없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저들은 여기 쉬지 않았느냐. 그때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과 규칙이 되었다. 다윗 때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면 간단합니다. 제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제 새아이 중에 하나가 아빠 난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 죽일까요? 가족이면 간단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래서 아버지에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고 그 가족을 잘 돌볼 때 아버지는 자부심이 있고 가족을 못 돌볼 때는 아버지의 가슴은 아프죠. 그래서 가족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면 성경에서 우상은 간단하죠. 내 가족만. 이게 우상이죠. 다른 가족은 어떻게 돼도 내 가족만 하면 이게 우상이죠. 절대적인 우상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건 사상가건 철학가 중에 유일하게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세상에서 저 민족을 다 죽이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나라를 섬멸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나 가족을 죽이자. 그건 4차원 세계에서는 끝장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장나셨어요. 예. 그러나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족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내 가족이 나의 것이야. 그러면 내 능력으로 세워야죠. 가족이 내 면류관이에요. 가족이 내 면류관이에요. 내 가족을 세워야 돼. 뭘로? 내 능력으로. 그러면 모든 것은 배타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욕심입니다. 사랑은 내 가족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운 사람은 비겁해집니다. 비겁한 사람은 기가 죽어버립니다. 생기가 생명인데 기가 죽어버립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되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외에 스스로 내 삶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하루를 또 산다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생명은 빼앗겨버립니다. 근데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이 나됨의 출발 좌표입니다.
내가 부잣집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든지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출발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출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됨의 출발 좌표가 될 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지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차원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열립니다. 무한 차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본성으로 삽니다. 내 가족이 나의 것으로 나의 면류관을 세워야 되는 사람은 본능, 욕심으로만 살게 됩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족 의식이 없었어요.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아니 이 잘잘못 전에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 것, 너 것. 가족 의식이 없었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것이죠. 공의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뭐예요? 온 인류가 다 내 자식이죠. 지구는 조그만합니다. 가족으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가슴이 흑인 청소년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400~500년 전에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200년 이상을 부렸습니다. 해방시키고 나서는 제대로 대접했습니까? 지금도 흑인 그러면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부 빛깔이 그 사람들보다 연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잘난 걸로 아는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줄기 안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박탈한 상태에서 그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가 뭐를 얼마나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아이들 잡으면 좀 학교도 보내고 카운셀러도 같이 붙여서 그러면 좋을 텐데 그저 수갑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대단히 잘하는 짓이에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 의식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 가족 의식만 있으면 난민 없어집니다. 중동 분쟁 없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저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쟁 없어집니다. 모든 비윤리적이고 악하고 아픈 것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8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불공평입니다. 8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렇죠? 작은 자 하나 실족하는데 연자맷들 목에 달고 죽어야 된다면 이 세상에 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창기와 세리가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창기와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족 의식이면 당연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가족이 찾아오는데 그동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심지어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가족이 오면은 먼저 따뜻하게 모시지 않겠어요? 영접하지 않겠어요? 성공하고 잘난 친척들이야. 그냥 와도 뭐 스스로 잘났는데 그 가족들 사이에 실패하고 못난 마음이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영접하지 않겠어요? 가족 의식을 가지면 성경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4장에서 시작된 이 가족 의식을 37장에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 다음에 결론으로 이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다스린다. 성경은 왕이나 임금을 세상 임금을 왕이나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비로소 요한에게 와서 마지막 책에 와서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을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는 부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다윗이 왕 목자가 되어서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될 때 그들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행해요. 자원함으로. 그것을 새 언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새 마음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백성이라면 뭐가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성소, 내 처소, 내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내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내 영을 그들 속에 불어 넣어 줄 때 그들에게 새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모두 함께 행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에스겔이 말한 두 번째 주제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3대 대선지서의 주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새 언약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우린 족속이라고 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트예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 헤세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거죠. 집안. 하나님은 온 지구가 한 집안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거 왜 뭐를 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해 놓고 거기에서 쫓겨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못하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놀라웠게도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의 이름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혀진, 이 세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가 3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귀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새 마음이 일어나면 스스로 미워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힘듭니다. 조금도 약점 안 보이고 조금도 미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스스로 미워하고 부끄러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구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함이 일어날 때 내가 이 모든 약속을 이룬다.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2018년은 우리가 함께 구합니다. 구합니다. 거짓 세상 약속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 이게 인간의 자랑이자 인간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건 없습니다. 인간만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며 사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 36장 새 언약의 핵심에 들어가면 너희 악한 길과 너희 거짓된 행위를 기억하게 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스스로 미워하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리고 한가운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대칭되는 부분에 또 넣습니다. 뭐예요? 나의 이 모든 것을 행함이 너희가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이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집이 부끄러워하고 한탄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세상 거짓은 다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제가 최근에 이 광고를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성도님들도 한번 보셨을 것 같아. 그게 뭐를 이렇게 바르면 눈에 이렇게 주름지고 이렇게 축 처진 게 5분 안에 깨끗이 되더라고요. 연말에는 그런 걸 선물하셔야지.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만약에 그 축 처진 피부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쫙 피게 만든다면 그게 다시 쳐졌다가 폈다 하는 사이에 이거 어떻게 될까? 다 껍질밖에 못 봐요. 그 다음 단계도 못 봐. 네, 알아. 이 중에도 두 사람이 벌써 오더했을 거야. 알아, 나는 알아. 찬양대에 하나 있고 프레이즈 팀에 하나 있고. 그건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회복까지 시키신 말씀은 죽어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참 성전의 비전에서도 마지막 비전이 참 성전의 비전인데 참 성전의 비전에서도 이것을 얘기해요. 인자야, 이 비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는데 언제 보여?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하거든. 그때 보이라는 거죠. 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보며 알며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몰라. 악한 줄을 몰라. 그냥 아직 잘났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비극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에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까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부끄러움 가리고 있는 거죠. 가리면 안 부끄러워집니까? 네, 아니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는 안 부끄러워요. 저는 가끔씩 제가 청소년기 때 저희 집이 가난했으니까 엄마한테 못되게 군 때가 많았어요.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지금 가끔씩 그 생각이 나면 못돼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우리는 벌써 알글랑 아유 땡깡을 부리고. 그런데 엄마하고 나 사이에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니까.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하면 부끄럽지. 가렸으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집, 베트 엘로힘, 베트 야훼, 한 아버지 밑에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의 신탁에서, 그 유명한 나단의 신탁에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나의 왕권을 회복한다는 신탁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 씨가 집안을 일으키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종교와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 집안을, 형제 자매, 가족 의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족 의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다윗을 세우시듯이. 자, 그 가족 의식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뭐냐? 절망하라입니다. 절망.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저 잘난 척 하는데 바쁘지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에게 절망할 줄 압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그대로 삽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듭남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꼴짜기에 두십니다. 권능과 영으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임했을 때만 데리고 가서 그 꼴짜기에 두셨어요. 무슨 꼴짜기에? 뼈다귀의 꼴짜기에. 뼈가 많고 아주 말랐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불가능합니다는 답변이 뭐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절망의 양면이 있죠. 나의 거짓, 나의 악, 나의 불쌍함을 만날 때 절망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절망되지 않아요. 절망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순결하고 신비하고 숭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선과 의를 위한 사랑과 용서의 그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버린 나를 만날 때 절망하는 것이지 한쪽만으로는 되지가 않지요. 절망이 임하면 거기서 비로소 선택이 일어납니다. 절망은 상황의 미혹이 끝난 지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끝나버린 자리예요. 그래서 절망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절망의 끝에 갔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떠날 때 딱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 때, 그때 말씀이 대언됩니다. 말씀이 생기죠. 말씀이 생명이죠. 2018년 말씀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감추고 스스로는 부끄러워하면서 괜찮은 척 살아가는 척의 삶은 이제 2017년으로 끝났습니다. 조금도 그건 더 가꿀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만납니다. 자, 이 말씀을 만날 때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힘줄과 살과 가죽이 마른 뼈에 덮였습니다. 개체의 일원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언하니까 말씀하니까 사방의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방의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모든 것과 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차원입니다. 창세기 2장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에베소 2장이거든요. 모든 단절된 것이 끝나고 한 성전으로 통하고 지어감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성령이 임했더니까 통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이 가족의 나눔이 시작됐다. 왜 2장일까? 1장이 생존이니까. 생존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2장의 생기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상합되고 연락되어져서 내 제한적인 존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만유와 통하는 이 유업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이제 회복된 성전의 비전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을 3번 탐사해요. 3번 탐사하는데 첫 번째는 측량을 해요. 측량하면 새로운 건축이나 건설이 일어나죠. 새 출발. 그 다음에 새 규례를 받아요. 새 규례는 아까 보았죠? 자원함이죠. 그 다음에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측량과 새 규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 역사는 무엇일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4차원 세계에서 공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간에 대한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다. 이거 앙리 르페브르가 말한 것이고, 동물 세계는 공간 사용이 존재의 근간이다. 이건 누가 말했을까요? 이학권이가 말했어요. 6월절 식탁 공동체 회복을 얘기할 때 우리 동물은 식물과 달라서
공간을 이동해요. 그러므로 공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이 가족이 돼도요, 함께 먹는 이 먹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먹음의 공간에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나누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삶 전체의 열쇠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제일 먼저 회복된 성소를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소가 회복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대로예요. 저 같으면 막 좀 완전히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전체적으로 그대로예요. 단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이게 새로움의 역설이에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전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전체가 새로워지면 이하권이가 아니죠.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 새로워집니다.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악. 여기에 쏙지 마시기 바래요.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아주 작은 것이 내 안에 하나 있는데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탁 자극이 되면 잔인해지고요, 아주 악해집니다. 우리는 쏘가요. 그래서 99%가 선한데 뭐 1%도 안 되는 악이, 예? 조그만한 누룩 하나가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또 썩는 것은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악을 제거하는 사람은 또 척하겠죠. 예? 안 그런 척하겠죠. 악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악은 은혜로 품어서 질식사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악을 내가 알지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때 악은 조금씩 녹아내려요. 악을 아무리 가려야 악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복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 내 삶은 그대로였어요. 뭐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악함을 만나십시오. 그거 부인하는 게 내 인생이었어요. 그거 부인하고 굉장히 선한 척 이거 보이는 게 인생이었는데 노. 나의 악함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겨자씨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도의 핵심 부분에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 영광의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조금 더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버전을 익숙해서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는 것이 없느니라 그것에 더 익숙하지만 사실은 3복음서 중에 똑같은 결론 부분에서 마태와 누가복음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다른 건 진실 없이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데 가짜로 믿어. 그럼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진실과 동의어입니다. 너희에게 진실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들이 뽑히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작지만 진실에서 시작된 것은 당연히 흐를수록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성소에서 이 회복된 성소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마임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할 강이 되었습니다. 강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흘러나온 물이 헬몬은 수풀이 우거졌지요. 푸른 호수가 있죠. 그리로 흐르지 않고 사해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흐른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식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여럿 있어도
가장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식이 있으면 마음은 자꾸 그리로 흐르는 것입니다. 흐를수록 아버지의 가슴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죽음을 향해서 흐르는 생명 역사는 이렇게 조그마한 물줄기였는데 이것이 사해까지 죽음 바다. 성경의 바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인데 그 죽음 바다까지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 성소, 성도님들의 성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성소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공간적인 존재입니다. 그 공간에 성소가 있으십니까? 내 가정에 성소가 있으십니까? 기도방 따로 만들어 놔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집이 똑같은데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의 자리가 딱 결정이 돼요. 항상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쩌다 밤에 깼는데도 그곳에서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침에도 봅니다. 저녁에도 봅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도 그곳에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를 봅니다. 성소입니다. 아이의 가슴에도 성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에서는 비로소 맑은 물이, 진실한 것이, 말도 행동도 표정도 다 가짜인 우리의 삶에 진실한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깊고 넓어집니다. 반드시 깊고, 그것이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칫하면 평생을 가리는 데 낭비합니다. 이 악이 조금이라도, 이 천박한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한가? 마귀는 딱 한마디죠. 약점 잡히면 안 된다. 내 약점 잡히면, 약점 드러나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삶 전체가 약점인데. 인생 가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악해, 나 그렇게 거짓된 사기꾼이야, 인정하십시오. 그럼 뭐가 힘듭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때로부터 이상하지만 다른 마음이 피어납니다. 여기에 언약이 이루어지죠. 무슨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만납니다. 거기에 품은 받으러 온 그 이민자까지 품어주고 열국이 시온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까. 이때로부터 종교생활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끝나고 가족이 출발되어져요. 가족의식이 출발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슴, 임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악에 대해서 잠깐 다시 경고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쏘기니까요. 악은 항상 비겁합니다. 악은 악으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악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비겁합니다. 정정당당하면 악이 아니죠. 정정당당하면 악이 아니죠. 비겁한 건 좋은데 비겁하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이 길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쉐마는 용기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악은 쉬우니까, 이렇게 진실 얘기하려면 힘들지만 거짓말하기는 쉽잖아요. 악이 별거 아닙니다. 쉬웠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해도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못해요. 그냥 몇 마디 거기라도 끄떡끄떡 가지고 거기 비켜나면 되는 거죠. 쉽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쉽습니다. 하나됨이 쉬워요. 악에서. 다른 사람 칭찬할 때 분위기가 하나 되기 힘들어요.
씹으면 단번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되기가 쉬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불만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어려워요. 근데 대번에 땡깡을 놓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걸 달래야 돼요. 쉽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입니다. 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내 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 우리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할 때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과 의를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제 내가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내가 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 영광의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악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내 영광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악을 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가슴이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오늘 이 절망에 관한 얘기, 숨겨진 악에 대한 얘기를 위해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피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본명이 필립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피비라고 불러요. 핍은 어릴 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껍질은 무한히 변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 가즈리가 이제 내부예요. 엄마 아빠 다 어릴 때 죽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누나가 길렀어요. 그 누나는 이 동생이 너무나 귀찮고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하고 학대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매부가 조 가즈리인데 이 매부가 이 핍을 친구처럼, 부모처럼, 이 조가 굉장히 순전하고 진실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7살 때 매그위치를 만나요. 매그위치는 탈옥선, 그때는 감옥 짓기 돈이 드니까 이렇게 이 못쓰게 된 배에다가 제수들을 가두었어요. 감옥선에서 탈옥해 나온 매그위치를 만나요. 거기에서 뭐 협박 반 자의 반으로 그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조가 대장쟁이에요. 자기가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 쇠사슬을 끊는 줄칼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결국 매그위치는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종신유배형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갑니다. 그 글로 보내는, 그때는 그냥 제수를 오스트레일리아 갖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조건은 뭐냐 그러면 영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조건 사형이에요. 교수형 당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찰스 디킨스의 얘기는 우리 뭐 크리스마스 캐롤 등등, 올리비아 트위스트, 뭐 두도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19세기 중반에 영국을 얘기한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그래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성공시켰죠. 식민지를 세계 곳곳에 두었죠. 그러니까 뭐 돈이 물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르주아라는 게 생깁니다.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는데 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계급을 젠틀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사. 신사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자, 그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영국은 돈이 완전히 우상이 됩니다. 모든 가치관이 다 파괴됩니다. 돈만 있으면 대접받고 뭐든지 가능하고, 돈 있으면 존경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우리 자본주의의 뿌리를 보기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만남이 미스 해비슨과 에스텔라인데, 미스 해비슨은 이 남자와 약혼했다가 파혼당하면서 컨피스라고 하는 이 매그위치를 감옥으로 보낸 나쁜 그 신사죠. 그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당하고, 그 해비슨이 이제 유산이 많은데
그 돈을 사기당하고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에 대한 엄청난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메그위치의 딸, 탈옥수의 딸인 에스텔라를 어릴 때 어답트했습니다. 에스텔라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텔라 가슴에 이제 그 원한과 복수심을 심어서 다가오는 남자들마다 다 상처를 주는 거죠. 그걸로 자기 인생이 보상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지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에스텔라 자신도 자기가 탈옥수의 딸이었다는 것을 만나서 에스텔라 자신도 파괴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인데 그 일시킨다는 명목으로 불렀죠. 에스텔라가 이 피백에 엄청난 상처를 줘요. 그때까지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 영어를 런던 영어를 써야 돼. 근데 그런 어휘가 이 사투리 쓰고 게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텔라를 딱 만나니까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그때부터 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고 나오는데 이제 참 찰스 디킨스가 표현을 잘해. 자기 두 손, 에스텔라가 그 투박하게 본 자기 두 손이 무슨 괴물 덩어리가 손에 달린 것 같아. 그리고 무식하고 말 제대로 못하는 자기 자신은 이게 뭔가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같이 그렇게 느끼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편이 뭐겠어요? 나도 신사가 되어야 돼. 나도 돈을 한번 벌어서 보여줘야 돼. 자, 그러는데 엄청난 행운이 임해요. 엄청난 부자가 핍을 양자를 삼은 거예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 핍은 런던으로 옮기고 막 궁궐 같은 저택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런던 신사가 되는 거예요. 런던 신사가 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고급 옷을 많이 사. 그러니까 신사는 계속 갈아입어. 그래서 저도 예배 끝나면 갈아입어요. 예, 예. 아침 먹을 때 옷하고 그 티 마실 때 옷이 같으면 안 돼. 예, 그 계속 갈아입으면서 계속 또 비싼 보석을 사야 돼. 그걸 장식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종을 하나 둬요. 그 어린아이를 둬서 제복을 딱 입혀서 시종을 두는데 사실 자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귀찮아. 그런데도 돈 들여서 데리고 댕겨. 왜? 신사는 데리고 댕기는 거니까. 예. 그리고 로열 클럽에 가입해요. 로열 클럽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비싼 음식 먹고 비싼 술을 마시고 비싼 노름을 하면서 가십하다가 술 취하는 거. 그 모임에 맨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신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허영만 늘고 자기 기만만 늘고 심지어는 그 진정한 신사가 되려고 하는 허버트까지 타락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고향과 그 조를 부끄러워해요. 이제는. 자, 그러는데 이제 조가 무슨 일이 있어서 런던을 방문해요. 조가 런던을 방문했는데 이 그 자기 부모보다 더 친구보다도 더 귀한 조지. 그걸 그냥 덥석 안고 기뻐해 주면 되는데 지는 이제 신사 됐다고 멋진 옷 입고 이 거대한 저택에 서가지고 손만 이렇게 턱 내밀어. 그 찰스 디킨스가 그래요. 조가 자기 손을 잡더니 새로 특허받은 펌펀 줄 아는가 부분에 아래로 막 흔들어 이렇게. 책이 재밌어요. 예. 그러더니 막 당황해가지고 날이라고 불렀다가 핍이라고 불렀다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기가 아는 핍인데 이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을 줘도 음식을 이 제대로 조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핍이 나중에 이제 돌아간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왜 내가 그랬을까? 부끄러운 업보만 쌓았다 이러죠. 근데 조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런던에서는 공간, 런던에서는 런던이라는 공간이 이상한 공간이에요. 런던에서는 우리가 다시 안 만나는 게 좋겠어요. 너와 나는 다시 만나려면 고향 대장간에 그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만남이 일어나지 이렇게는 안 만나는 게 좋겠어. 나는 너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탁 하고 떠나가는데 그 핍이 떠난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정신이 멍해 있다가 그가 소박하고 진실된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난한 옷차림은
그 위험에 조금도 걸림돌이 아니었다. 그러는데 이제 메그위치가 나타나요. 호주로 유배갔던 그 메그위치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호주에 가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를 삼았는데, 양자를 삼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회의 그 위선과 악, 이 신사, 그게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컴피슨이라는 사람이, 그 신사가 자기를 이용해서 범죄를 해먹고는 그 딱 잡히자마자 자기를 딱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딱 가니까 컴피슨도 와 있고 자기도 와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검사, 판사 할 것 같이 없이 컴피슨을 보라, 교육받고 얼마나 훌륭한 신사냐, 저 사람은 감옥에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근데 메그위치를 보면서 저 봐라,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불량하고 저런 사람은 사회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컴피슨이 다 기획한 건데, 컴피슨은 자기 형량의 절반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위선과 악의 분통을 터뜨리고, 신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것인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핍을, 그 자기에게 조금 친절을 베풀었던 핍을 양자를 삼아서 런던 신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들이 네가 돈을 그렇게 벌었지만 네 뭐냐, 신사도 못 되고. 예? 자기는 런던에 발을 들이는 순간 교수형 당하는 죄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 나는 런던 신사는 될 수 없지만 런던 신사를 만든 사람이야. 나는 런던 신사를 소유한 사람이야. 너희 중에 런던 신사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 그리고 나는 너가 이렇게 신사가 되어가는 게 정말로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 만남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컴피슨, 그 신사, 나쁜 신사가 이 메그위치가 다시 돌아온 걸 알고 따라다니다가 밀고를 해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체포하러 와요. 가룟 유다가 체포조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처럼 거기에서 격투가 일어나서 메그위치는 중상을 당하고 컴피스는 거기서 물에 빠져서 익사해요. 잘 죽었어. 그리고 교수형 잡혀서 교수형을 받은, 이제 선고가 내려졌죠. 그런데 형이 집행되기 전에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은 국고로 몰수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는 그 미스 해비섬이 자기를 양자로 삼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 미스 해비섬이 그걸 굉장히 악용을 합니다. 막 그 학대를 하고. 그런데 그 메그위치가 그 자기 양부라는 것, 그다음에 그 메그위치가 왜 그런 것을 했다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우한한 절망을 느낍니다. 그 돈 좀 있다고 거들먹댔던, 그리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막 돈을 뿌리면서 다녔던 그 자기 자신을 만난 그 절망에 이 핍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은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때 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병든 핍을 돌보아주고, 그러면서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의 얘기, 자기는 기억 못하는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핍에게 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돼. 너 자신을 너무 그렇게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빚을 갚아줘요. 그때 핍은 조 앞에서 자신의 악과 자신의 그 배신을 눈물로써 고백을 합니다. 작품은 여기에서부터 핍이 진정한 신사가 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신사는 누구였어요? 조였어요. 조. 그 돈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조였어요. 핍이 자기 자신의 절망한 그 자리에서부터
그의 가슴에는 이상한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그에게는 이제 고향의 한 사람도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저 사람들의 아픔이 위로를 받았으면 조에게서 받은 마음이 모두에게로 번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2018년 절망으로 시작하십시다. 아직도 가리고, 아직도 착하고, 내 속의 진실을 나는 아는데 그럴듯하게 와서 설렁설렁대고 돌아다니시다가 가시면은 그 얼마나 낭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절망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에서 우리의 생명 역사는 다시 한번 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흐를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물이 될 뿐만 아니라 좌우의 모든 것을 소성하고 치료하고 모든 것에 넉넉한 먹음과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첫 주일 예배니까